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양선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교적 개혁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적 개혁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내용이 태세화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끊임없이 개혁을 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멈추면 개혁된 교회로서의 이 기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이고요. 하나는 오직 성경이고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관성은요,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자가제기하고 다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참 많죠. 예를 들면 기성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연도에 저희가 야외에도 떠나지만 수련회도 한번 가볼까 생각해요. 수련회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결과 경건을 다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간성이라는 것은요, 강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본성은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간성, 즉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요,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간성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가득 가져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한 번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뒤집어 놓지만 그 죄가 자리 잡고 이 정당화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되어지면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큰 문제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요, 우리를 가슴 아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모습이 계속되어졌을 때 우리의 양심은요, 기능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죄의 간성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개혁하는 것이 멈춰져 버린 것처럼 가슴 아픈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의 비리로 인하여서 아픈 모습을 보게 되었죠. 어떤 교회는 이 물질 때문에 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1층엔 다른 교회가, 2층엔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울의 도곡동에 있는 이 서울장로교회라는 정말 유수 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나눠져서 서로 다른 예배 층을 사용하면서 예배가 진행해요. 서로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몸싸움도 일어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부유해지니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어떤 부교육자가 청년들을 많이 건드렸더라. 성적인 타락이 더 이상 한국교회에 너무 대단한 이슈가 되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정치적 이슈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치 목사라는 오명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의 한국 교회는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개혁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개혁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그 개혁된 모습과 그 개혁의 시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의 사용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워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왔던 모든 이방의 문화와 모든 이방의 신앙들을 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했던 12년이 지나가서 결국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그 잠깐의 시간, 이제 다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원을 내고 다시 돌아오는 기간, 이 기간이 다 해서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빠져있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의 간성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죄의 간성 앞에 무너져서 그들이 결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앙을 철저히 제하기를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적인 삶을 내어버렸고 제사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떠나져 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 느헤미야가 중심에 있을 때 이들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죄의 간성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개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요, 우리는 죄의 간성 앞에 철저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경건하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간성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단성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개혁되어져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혁을 위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성전 중심적인 삶에서 제사 중심적인 삶에서 철저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전이 중심되지 않고 제사가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의 모든 문물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화려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마치 금방 보여질 것 같은 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했던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곧 율법을 다시 선포하였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참 얼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교회는 화려했고 그들의 모든 그 중세시대는 어찌 보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켰고 그 정당화시킴을 통하여서 그들의 깨어짐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와 같이 느헤미야 또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선언하고 자신들의 총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그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출애굽 공동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총회에서 이제 제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우리가 더 이상 죄된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경건함을 회복하는 것에 정말 집중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성전을 먼저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는 그 아무리 이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신앙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목사라 할지라도 과거의 장로라 할지라도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을 자랑했던 권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요, 죄의 간성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3절과 같이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이들은 다시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깨트리기 시작하고 모든 문화를 제하고 모든 잘못된 신앙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그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지 않으면 그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무너져 있고 우리의 죄됨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읽고 있는지에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두 번째는 성전 안의 부조리를 깨부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적인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 중심적인 삶에서 멀어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사는 등한시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중심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되지 않자 자연스레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들을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내에 있는 큰 방을 제공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방은요, 소재물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쌓아두는 곳이었고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뒀다가 레위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제사장들의 거제물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곳이었는 이곳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비아에게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밖으로 던져지고 도비아의 개인적인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누가 연관되어 있냐면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밀착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기능들은 사라져버린 채 물질에만 집중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할 때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존재입니다. 방해했던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유다 귀족들과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유다 공동체에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놨던 존재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를 사서 하나님의 잘못된 예언을 끊임없이 전달하게 하고 뇌물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존재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사라진 이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결국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도비야와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성전에서 도비야의 방을 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물질들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이 우선되냐면 교황이라는 존재가 우선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우선이었어요. 그의 결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사들을 시작했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들의 조상의 죄마저도 이 면죄부를 통하여 면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홍보하며 그것을 팔아서 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물질이 이들의 신앙 속에 깊이 배어져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므로 해서 성전 중립적인 삶이 무너지면, 제사 중립적인 삶이 무너지면 우리는 물질 앞에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비야를 우리 마음에 새겨두는 자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 도비야라는 자는요, 이 도비야라는 이 존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그 틈을 타서 깊숙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관을 철저히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엘리야십과 같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성전의 모든 부조리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 중립적인 삶을 회복시키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모든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의 유착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성전 공간은 텅텅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십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도비야가 그 자리에 차지했고, 도비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성전 공간은 텅텅 비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제사를 준비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살기 위하여 바깥들로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정말 모든 기능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본 이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철저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였던 이 도비야를 내쫓고, 그리고 엘리야십을 파멸시키고, 다시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철저히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것들에 대해서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다시 모든 기본적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졌던 모든 신앙들을
다시 느헤미야는 그것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세워서 다시 모든 기본적인 신앙,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전 출전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제사와 11조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1조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안식년이 되는 7년 이전에 1년부터 6년까지 이제 이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을 다 먹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3년과 6년 사이에는 10의 2조를 걷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10의 2조를 걷게 되냐면, 제 7년째는 쉬기 때문입니다. 이 7년째에는 당연히 모든 땅이 쉬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내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1년의 소산은 그들의 모든 농사의 10분의 1이거든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잘못된 것을 사용하면 이거는 하나의 큰 죄예요. 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제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개혁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회복되어야 될 기본이고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 모든 관계와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모든 개혁과 이 느헤미야의 모든 이 노력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무너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개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엘리야십과 같은 말씀보다 물질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제하고 정말 그 틈을 타 들어오는 도비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철저히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함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